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선택, 또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책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아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어서 여러분이 다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이 구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결과가 이제 구원이죠.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 믿음의 결과 혼의 구원. 믿음의 결과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 순종에 따른 복이 있습니다.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부하면 되죠. 그에 따른 또 책임이 있죠.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전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명령, 인간의 책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걸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설교를 찾지를 못했어요. 몇 년 전인가 하여튼 한 5, 6년 전인가 그 제목이 하여튼 하나님 명령, 인간의 책임인데 그런 제목을 설교했는데 좀 그게 기억나시면 좀 비슷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예정은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예정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미리 구원받을 자와 지옥에 갈 자를 정해두었다. 이거는 이제 거짓입니다. 주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그럼 왜 예수님만 통해서만 구원받냐 그거 항의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건 말이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리스도를 믿게 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어. 그거는 믿지 않고 지옥 간다. 이건 아주 사악한 마귀예요. 거짓교리고 속임수입니다. 성경 읽다가 택하다, 선택, 택함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구원과 연관시키는 이들, 무조건 구원과 연관을 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서 택함은 구원과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택하다는 단어를 한 150페이지 정도 찾아보시면 창세기부터 택함과 구원과는 그 연관구절이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연관구절이 없어요. 구약에서 택함이란 말은 아예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택함이란 말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택하셨다는 것과 12사도를 택하셨다는 것과 바울을 사도로 택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말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 몇 구절에서 이 선택이란 단어가 나올 때가 크리스천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크리스천들을 선택하신 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10구절이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크리스천들을 일컫는 호칭이 크리스천들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믿는 자, 그 신자죠. 믿는 자로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생명을 얻은 자, 빛의 자녀, 이기는 자,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된 자입니다. 그게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 선택하신 자란 말은 이 크리스천에 대한 호칭입니다. 믿는 자의 호칭이에요. 하나님 선택하신 자들은 크리스천들입니다. 복음을 믿는 형제들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 누구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장로교 교리에 젖어있던 성도들 중에서는 성경에서 선택이란 말만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이 구원과 연관을 시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외로 이거 완전 세뇌된 거죠. 브레인와시트. 세뇌가 된 사람들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선택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택하시다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냥 어떻게 구원과 연관시켜 볼까 싶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그 택하셨다는 단어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여기입니다. 연속해서 택하시고죠. 택하시고 택하셨나니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 합니까? 제가 질문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까? 아닌데
잘 보세요.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과 세상에 약한 것들과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가 아니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요. 잘 보세요. 이 구절을 읽을 때 나는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이기 때문에 택함 받았다고 믿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은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 이랬죠. foolish things를 택하셨다 그랬지 foolish person을 택한 게 아닙니다. foolish man을 택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셨다가 아니라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신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어리석은 자를 택하신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지. 주님은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누구를 부끄러워하게 한다고요?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어리석은 자들 뭐 할 필요는 없고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십니다. 뭐 지혜로운 자들 멸망시킨다고 아니고 구원 안 시킨다가 아니라 당황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걸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은 약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멸시받는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요.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어요. 성경의 단어를 절묘하게 바꾸어서 읽는 사람들은 이 것들을 모두 다 자들 또는 사람들이라고 읽고 이해를 합니다. 누구 택하셨느냐 물으면 어리석은 사람들 택하셨다 이렇게. 성경 어디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지.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을 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당하게 합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당하게 하신다. 이게 주님의 역사 방법이죠. 그죠? 지금 성경 본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 단어를 바꿔서 things를 전부 다 man 또는 뭐 persons로 바꾸면 이제 오류고 거짓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에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사용을 하셔서 그 세상의 지혜나 사람들의 교만을 깨뜨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맞죠? 자,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예, 야고보서 2장 5절.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택함 받았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택함 받았다. 이러면 물론 말은 은혜로운데 말이죠. 예, 정확한 본문 아니다 이 말이죠.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여기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냥 가난한 자들을 좀 택하셨다 이 나오죠. 여기는 가난한 것들이 아니고 야고보서 2장 5절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주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세상에 가난한 자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주님 택하셨으니까 세상에 가난한 병이들은 가난한 자들은 뭐 다 택함 받았다 한 믿음에 부유하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은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지금 본문 이야기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믿을 때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믿음에다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셨으니까 부자들은 택하지 않았다든가 택함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도 믿으면 주님의 택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본문이 말씀을 왜곡한 이들에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답변해 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믿을 때 택함 받는 거지. 부자도 믿을 때 택함 받는 겁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믿을 때 택함 받아요. 가난한 자들도 믿으면 주님은 가난한 자들하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 누구든지 믿으면 택함 받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택함 받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들의 책임, 선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의 책임이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선택은 각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를 택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택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로마서 1장 5절, 16장 26절. 자, 로마서는 이제 처음과 끝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이 구절은 좀 정확히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여기
믿음에 순종하니라. 이 부분요. 믿음에 순종하니라. Obedient to the faith. 어디에 순종했다고요? 믿음의 순종이란 말. 순종이면 순종이지 뭐에 순종이야?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이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평생 율법을 지키면서 순종한 제사장들, 그 율법에 순종한 제사장들은 무리가 드디어 복음을 듣고 율법에 순종이 아니라 뭐에 순종해요? 믿음에 순종하니라 이랬어요. 율법에 순종. 제사장들은 평생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이행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믿음에 순종하니라, 믿음에 순종하니라. 드디어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한 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순종한 겁니다. 믿음에 순종했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기 전을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의 순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걸 믿음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그 사도 바울은 사역이 뭐냐면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분이 예수님이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그분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방인 선교를 했잖아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믿음에 순종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믿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일이 은혜와 사도직을 받은 바울의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믿음에 순종해라 이거. 믿음에 순종하면 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됩니다. 믿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로마서 16장 26절. 자, 로마서 처음과 끝이 이렇게 시작. 믿음의 순종으로 처음이 시작되고 끝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구약을 통해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이 믿음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믿으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진리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말과 그것은 믿음으로 뭐뭐에 순종한다. 이것은 물론 진리지만 믿음에 순종한다. 이게 바로 혼을 구원하는 믿음. 이게 바로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순종한다. 사람은 각자 자신이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됩니다.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고 불의에 순종하면 불의의 종이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입니다. 자기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의와 불의, 믿음과 불신, 선과 악, 빛과 더러움, 빛과 어두움, 하나님과 만몬, 성령과 육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시고 책임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 일관된 진리입니다. 첫째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사람이 처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먹지 말라 했습니다. 금지 명령이죠. 물론 다른 명령도 아담에게 명령이 많이 주어졌는데 아담에게 금지 명령으로 이거 하나였습니다. 먹지 말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이런 것도 명령이지만 금지 명령으로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인데 그 실과는 먹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주께서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순종은 생명, 불순종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선택과 자유의지는 아담에게 있습니다. 아담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이는 자신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먹고 안 먹고의 선택은
생명과 사망의 선택입니다.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습니다. 아담이 살다가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싶으면 가서 선악과 먹는 거예요. 아, 여기서 살아서 뭐 하겠냐,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싶으면 죽고 싶으면 가서 선악과 먹는 겁니다. 아담이 살다가 죽고 싶으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주의 법, 주의 명령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빛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아담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이 있다면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의지와 선한 소원만 있으면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썩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명령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뭐 상담을 해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려니까 너무 힘들다는데 저는 그 거짓말인 줄 알죠. 그 사람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성경 말씀이 자꾸 바더링이 되니까 힘들다고 자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지,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은 내게 이런 능력이 있었던가,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로다 쉽게 살려가는 게 살아가지는 게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그건 제 경험도 그래요. 저도 성경대로 사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산다,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주 이건 안 되는 말을, 그럼 주님이 안 되는 말을 왜 해놨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불가능하다. 이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이건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씨앗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결정장애라 그러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정을 못해. 선택장애. 자매들 중에서 이런 분 많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결정을 못하죠. 옆에 있는 남편한테 누구한테 이거 당신은 어디가 좋겠어? 아무거나 사. 그러죠. 그러나 관심도 없다. 신경도 안 썼는데 거기 가지고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막 고민하고 사다 그 드디어 결정해서 샀다가요 또 집에 가져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러 가요. 이 결정, 이 선택의 문제가 정확히 잘 못하죠.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헤매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길을 택하거나 남들이 다 가는 길을 택하거나 넓은 길을 택합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그게 쉽단 말이죠. 선택의 순간에 고민하고 헤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주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기준이 있는데도 방황을 한다면 그는 순종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순종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뭐 그래 뭘 기도해 드릴까요? 그럼 언스포컨 해야 되면서 언스포컨 해야 되면서 기도해도 말 안 하고 그냥 기도해 달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무엇을 지금 결정하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막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 꽤 많이 봤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데 되면 걸 순종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먹지 말라는 주의 명령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고 심판이 모든 사람에 임하여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순종, 불순종과 순종이란 선택과 그 결과를 여러분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인류 역사의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방주로 들어오라 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들어오라. 순종하면 삽니다.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인데 주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시고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대해 인간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주의 눈에 은혜를 입은 노아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뭐 했어요?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포로 회심하거나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노아를 통해서 선포된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당연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 다음이 순종이, 그게 믿음의 순종이고 믿음으로 순종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노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노아의 날에 불순종하던 자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니라. 불순종하던 자들이니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입니다. 몇 안 되니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8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고 불순종하는 자는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생명과 사망 중 어느 것을 택하든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노아의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방주로 들어와서 살아남은 자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전부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나 예정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순종의 결과였어요. 혼의 구원은 뭐라고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과지 선택의 결과나 예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그러나 각자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의 선택에 하여 복받을 자들은 복을 받고 책망이나 저주를 받을 자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해주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현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아주 놀라운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피를 바르라 합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어린 양의 피, 6월절입니다. 출애굽의 왕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떨어진 명령은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피를 바르라. 이게 주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 선택받은 자니까 뭐 피를 바르든 안 바르든 우리는 예정된 대로 가나안으로 간다. 그게 아니에요. 피를 바르라면 발라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자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정과 선택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피를 바르라면 발라야 돼요. 양의 피가 무슨 놈의 효력이 있기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겠느냐. 뭔 그 피에 무슨 효력, 피에 무슨 약효가 있기에.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는 바르든 안 바르든 중요한 거 아니라 피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외쳤을지 모릅니다. 양피나 개피나 닭피나 그게 뭔 상관이겠느냐.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지. 뭐 그 피가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뭐 다 죽는 겁니다. 상관없이 다 죽어요. 그런데 만약 이집트 사람이라도 이웃 히브리인 말 듣고 말이죠. 피 발라버리면 그냥 산 겁니다. 산 거예요. 그 선택 예정이란 말은 다 헛소리입니다.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말이죠.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 또 특히 아주 유명하고 명망 있다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 몸에서 흐르는 그 피가 무슨 큰 영향력이 있겠고 그 피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느냐. 주님이 그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었다는 걸 표시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고 마음의 믿음이 중요하지 그 피에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이게 말이죠. 그냥 일반 무지렁이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막 이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피가 무슨 사람의 영향을 믿겠느냐 말이죠. 저도 이런 말을 들때 많이 들었고 우리 주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목사가 존 메가더 목사입니다. 캘리포니아 여기 있는 목사죠. 아주 그 교회가 아마 양키들 교회 중에서는 아마 미국에서 5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일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피가 무슨 피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안 바르면 죽습니다. 믿음이 어떻든 간에 안 바르면 죽어요. 2000년 전에 죽었다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뭐 그 사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논리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라고 호통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미칠 것은 뭐냐? 영원한 멸망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모형으로서 이 땅에 반드시 실체로 나타나게 될 일들이며 그때나 지금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 지향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피를 취하여 그 양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있는 문기둥에 뿌리고, 이 뿌리고가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치라 이거.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릴 때. 그게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죠. 뿌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한 자들은 살았고 앞으로도 살 겁니다. 같은 선민이와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며 문 양옆 기둥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장자를 잃었고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이집트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집에서는 장자를 잃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저주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항상 선택은 자신들의 몫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의 음성, 주의 명령을 듣거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은 생명의 길입니다. 불순종은 사망의 길입니다. 의의 길은 좁고 협착해도 하늘로 가는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 보여도 지옥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게 순종과 불순종이고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라. 순종하든지 불순종 선택하라 합니다. 넷째 아주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 묶으라 합니다. 바인드입니다. 주홍색 줄을 창에 매어 달아라 이거예요. 여리고성 라합의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올 때에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교도들 뿐인 여리고에도 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름, 주님의 백성들 뭐 이런 것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오면 우리가 망하는데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문 활짝 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뭐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물론 없었는데 여리고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라합이란 창녀였습니다. 그 라합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호수아 2장 9절에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건 뭐예요? 굉장히 위대한 뭐야. 이 사람이 언제 창세기 공부했지? 뭐 이런 거지.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 어떻게 한 거예요, 라합이? 제가 BB에서 성경 공부를 다녔습니다. 이래봬도 어릴 때 주일학교를 좀 다녔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지 지금.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이것은 뭐 여리고에 살다 보니까 다 아는 이야기죠. 라합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군가에게 들은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과 이 땅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펴서 봅시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지금 뭐 이 라합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다 말이죠.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2장 10절 11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우리가 들었노라. 들었다 이거.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엄청난 이야기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이 양반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이 라합이 한 이야기.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합이 신앙 고백 들은 이야기예요. 들은 이야기. 홍해 이집트에서 나온 것, 홍해가 마른 것,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죽은 것, 뭐 이런 걸 다 들었다 이거예요. 라합은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는지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들은 것은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라합이 들을 정도면, 라합이 듣고 알 정도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다 듣고 다 알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 알았어요. 라합만 정보가 빨라서 이 정보를 독점한 게 아니라 이거는 여리고에 쫙 퍼진 이야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이 일을 듣고 몸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반응을 하고 있다고 두렵고 떨고 간담이 높고 말이죠. 몸이 반응할 정도로 못 들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몸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참 소문 빠르게 흐르죠. 핵심은 자신들이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을 믿느냐는 겁니다. 믿느냐는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구원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증표가 주홍색 줄입니다. 18절 2장 18절 여호수아 2장 18절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라합에게 달아내리라고 한 주홍색 실로 된 줄은 그들을 구원할 징표였습니다. 라합의 말을 듣고 모여든 가족들은 모두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라합이 주홍색 실로 된 줄을 매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멸망했을 겁니다.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다섯째 유명한 사건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선택입니다. 바라보라 합니다. 광야에서 불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5절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게 백성들의 불평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불만은 끝이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6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이제 심판이 임한 겁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달려와서 뱀이 짠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21장 8절로 갑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라. 목뱀을 쳐다보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노뱀을 쳐다보며 살더라. 뱀이 딱 물었을 때 쳐다보며 살더라 이거예요. 살더라. 하나님의 명령은 쳐다보라. 쳐다보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삽니다. 모세가 만든 불뱀을 쳐다보며 삽니다. 이 사건은 훗날 주님께서 친히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의 예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보라. 이건 명령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바라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바라보라. 각자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습니다. 바라보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의 자유면서 우리의 책임이다. 여섯째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 더 씁시다. 피하라 도망하라 합니다. 소돔의 롯의 소돔과 롯, 소돔의 롯입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소돔과 주변 도시들을 멸망할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들이 직접 그 집에 방문해서 이 말씀을 전해줬고 심판에서 피할 길이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심판에서 피할 길이 뭐죠? 창세기 19장 7절에 따르면 산으로 도피하라 합니다. 산으로 도피하라.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뭐하라? 도피하라. 너는 내 뒤를 돌아보나 이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도피하라. 도피하라. 주님은 롯에게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산으로 도피하라 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주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이 일은 각 사람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결과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결과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나 사람은 주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동일한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자기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주님은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피할.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기 지금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있는데 뭐 회개하라도 아니고 믿으라도 아니에요. 도피하라예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믿으라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 명령에 순종, 엉뚱한 데 순종하는 사람도 있죠. 엉뚱한 데 순종하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랬더니만 뒤에다 한 소리가 하는 짓이 뭐냐면 우린 6월절을 지켜야 돼. 이런 소리가 있어요. 응? 안식일을 지켜야 돼. 지금에. 그 소리란 말이죠. 도피하라고 할 땐 도피해야 되고 회개하라고 할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와야 되고 피를 바르면 피를 발라야지. 피를 바르라 그러는데 뭐 피는 안 바르고 뭐 주님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뭐 번제단을 쌌습니다. 이거 다 헛짓입니다.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도피하라고 할 때 도피해라 해야 돼요. 근데 이 도피하라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은 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 구원받는 겁니다. 죄에서 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살고 싶으면. 선택은 각 사람의 자유지만 그 택함 역시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책임도 역시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선택이죠. 그때는. 다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만민에 주신 명령은 뭐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이 명령은 왕국 백성들에게 선포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들은 삽니다. 불순종하면 멸망합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를 불러다가 강제로 회개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회개는 모든 사람이 주신 주의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now입니다. 지금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반복된 한 가지 명령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를 갈더라,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이런 구절에서도 회개하더라는 없어요. 계시록 보면 재앙이 계속 떨어질 때 뭐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주님은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세상 만민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그건 생명을 얻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지옥 가는 거죠. 멸망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은 세상 만민에 주신 주 하나님의 명령인데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는지 잘 보십시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로 뭐 해야 되죠? 사람은 믿어야지. 그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이라는 명백한 진리는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몇몇 미친 사람들이 구원 예정이 선택이냐 하면서 아주 진리를 혼잡하게 하고 혼탁하게 합니다.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10장 18절. 저 예전에 이 구절 읽을 때 상당히 한감했어요. 과연 이 말씀이 맞는 말인가?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못 믿은 때가 있는데 로마서 1장 8절.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였기 때문이라. 온 세상에 두루 전하였다. 어때요? 온 세상에 두루 전하였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였다. 성경에 따르면 사도 바울 당대에 이미 복음과 크리스천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두루 전해졌습니다. 온 세상에. 당대 3개 대륙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복음이 퍼졌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들어보지 못한 자는 없습니다. 로마 10장 18절. 로마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그렇지 아니하느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뭐. 듣지 못한 사람들 많죠.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죠? 참으로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다고.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복음은 지금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복음은 온 땅에 퍼졌고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성경이 뭐라 그러죠? 그렇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그렇지 아니하니 퍼졌고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퍼졌고 이르렀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 이 바울 사도 당대에 벌써 세상에 퍼졌다 이거죠. 골로새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 선포되었다. 앞으로 선포된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이 구절 읽을 때 설마 아니겠지 이렇게 할 사람도 있습니까? 불신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군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냐고. 제가 불신자일 때도 말이죠. 그 시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제 자신도 그 어린 나이에 들었고요. 제가 샘물이보다 어릴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들어보지 못한 사람 없어요. 평생 저희 동네는 한 명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줄 알았는데 예수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다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러 할머니한테 예수를 전했더니만 할머니가 딱 하는 소리가 그 야소를 말하냐 이러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알았냐 그리고 저 젊을 때 어릴 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나라는 없어요. 유대인이든 무슬림이든 힌두교도였는지 뭐 아프리카 오지에 있든지 티베트 저 산골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사는 사람도 누구래도 안 믿는 것이지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것이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가는 것은 들려주러 가는 게 아니라 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설득하러 믿음을 전파하러 가는 겁니다. 선택 각자의 몫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간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이제 정말 땅끝까지 간다는 기분으로 여기에는 복음이 안 들어갔겠지 하고 갔는데 여기 몇 대 전부터 교회가 있었습니다. 몇 대 전부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언제 대체 교회가 왔냐 이거예요. 어느 섬 지방에 가서 여기는 없는 줄 알았는데 몇 년 전에 여기에 참 예수님처럼 살다 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살다 가신 분이 계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믿으랍니다. 선택은 각자의 자유고 책임도 각자의 몫입니다. 이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뭔가를 명령을 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그 책임도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무를 먹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순종은 우리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건 주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개소리하고 있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응? 대환란 때 천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전하는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전해요. 그거 받으면 너희들 재앙을 받는다. 그럼 듣는 사람이 아멘하고 받으면 뭐가 되는 거죠? 구원이에요. 미친 개소리하고 있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예,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선택하라. 이거 선택하라. 명령을 주시고 선택하라지. 나는 택함 받았으니 뭐 받든 안 받든 어차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소리고. 응?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저는 선택을 안 받았나 봅니다. 주님 뭐 이것도 다 헛소리다 이거죠. 응? 헛소리다 이거죠. 예수 안 믿으면서 나는 안 믿는 게 주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헛소리다 이거죠. 그런 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선택. 하나님의 명령은 회개하라 믿으라입니다. 선택은 각 사람이 듣고 믿고 자유입니다. 하나님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시고 강제로 하라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택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택하라면. 순종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의무이며 동시에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내가 죽기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상관할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일은 도우십니다. 나한테 선한 의지와 소원만 있으면 됩니다. 선한 의지와 소원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이쪽을 선택하겠다. 내가 좁은 길을 택하겠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상급을 결정지어 줍니다. 기도합시다.